여러분 감자를 맛있게 잡수시죠. 저희가 어릴 때는 감자는 늦봄, 여름철에나 먹는 것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감자를 사철 잡수시게 되죠. 우리 요리하는 데 보게 되면은 감자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때도 겨울입니다. 제주도에 갔더니만 밭에서 감자를 키우는 것을 봤어요. 감자가 굉장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 갑자기 왜 감자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감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래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서쪽에 가게 되면 안면도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가보셨죠? 근데 그 안면도 아래에 가게 되면 안면도 연복항에서 배를 타고 한 10분 내지 20분 가게 되면 고대도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네, 고대도. 여기에 우리 교단에 속한 충청도에 속한 고대도 교회가 있어요. 아주 잘 지어져서 우리 주부동거나 청년부가 수련회 가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서 교회 지는데 지원을 많이 했어요. 네, 정부서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교회 지는데. 그 교회가 기념교회거든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순조 임금 때 183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칼 키츠하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양선을 타고 고대도에 오셨어요. 아벤셀보다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이분은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 네덜란드 섬에 소속으로 왔는데 그때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양 상선이죠. 서양 상선이 와서 우리나라에 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대도 전박하고 무역을 요구를 하니까 이거는 상감마마의 재간을 받아야 된다 하고 이제 재간을 상소를 올리고 그 재간을 받는데 무려 한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선이 그에 전박해 있었거든요. 그때 이 귀전학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뭘 전했어요? 감자씨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감자 재배하는 방법과 감자를 저장하는 방법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감자가 재배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우리 그 고대도가 우리나라가 큰 덕을 본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오랑캐하고 우리가 동생을 하느냐 딱 잘라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체류하고 돌아갔지만 그때 성경이 전해지고 또 감자가 그때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분이 그 감자에 관한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그때 그 선교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감자 씨를 받아서 재배해서 우리나라의 감자가 퍼지게 됐다. 그런 책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훌륭한 교회의 시작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훌륭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너희는 맹간이 못 되어서 무엇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이제 큰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약속대로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아시죠?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거 잡아 죽일까 봐서 숨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담대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한 번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가만끈이 좀 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쓰는 베드로는 잘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나라 말을 해요?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항상 하는 자기 말로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제가 시계본 것만 해도 15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15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는 항상 하는 자기 말로, 항상 쉬운 자기 말로 설교를 하는데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시 통역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요. 누가 통역해 주지도 않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베드로 설교를 로마 말로 알아듣고요.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이집트 말로 알아듣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에티오피아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데 이런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 교회가 이래서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쉽죠. 어렵지 않죠. 강사처럼 물어보는 건 쉽습니다. 무슨 교회요? 예루살렘에 세워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성령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재밌어요? 예수 믿는 거 재밌습니까? 재밌죠. 감동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 다른 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별 짓을 다 해서 중독에 들어서 안 끊어지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되면 끊어져요. 다른 거 여러분 어제 노름에 미친 사람이 노름 끊을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바람 난 사람이 바람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이렇게. 근데 그 예수님 다 제대로 믿게 되면 바람 난 사람도 끊어지고 노름하는 사람도 노름 끊게 돼요. 술 주정하는 사람도 술을 끊게 되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기쁜지. 그때는 뭐 정치 상황 이런 거는 우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어지럽죠. 먹고 사는 것도 어지럽고 흉내에 들어가지고 열심히 참 뒤수순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오늘 말하면 목장에서 이제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더라.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기쁘고 재미있는지. 예루살렘에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유대와 옆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 가까운 데 뭐 또 온 수기화와 뭐 또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와 땅 끝까지 저기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삼국시대 조선까지 다, 고구려까지, 신라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좋은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목장하니까 우리 너무 좋지, 그지? 우리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소원은 어떤 거라고요? 주님의 소원은 이 성령 충만이 임하시게 되면은
이 복음의 근처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여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앞에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족속을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내가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모여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장 분가하지 맙시다. 너무 좋은데. 우리 초원도 분가하지 맙시다. 너무 좋은데. 다른 데 이사 가지 말고 우리 여기만 삽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주님의 뜻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들이 권능을 얻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들 말 안 듣네. 할 수 없지 뭐. 그래, 그들을 모여서 살아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고집이 세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남편이죠. 그죠? 우리 시어머니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고집이 세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능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허락해서 그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사도들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자기가 왔던 나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 엠마오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막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데 그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수예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특히 그 동남쪽에 있는 도시. 그때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안디옥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엔자임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예수를 전파하면 어떤 일이 난다고 했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십시오.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뭘 하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강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면 넘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년 다윗을 알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장군도 숨어버리고 장교도 하사관도 병사도 다 숨어버리고 왕도 숨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 능력이 소년 다윗에게 나타납니까? 주의 손이 소년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 강한 골리앗을 물레맨들을 한 방으로 끌어들이고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난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니까 블레셋 군대가 1000명 정도 되는 군대가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뭉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포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에워싸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삼손이에요. 삼손은 혼자예요. 무기도 없습니다. 싸울 무기도 없어요. 맨손으로 혼자 된 삼손이 블레셋 군대에게 철통같이 무장한 군대에게 에워싸였습니다. 삼손이 무엇과 이걸 싸워야 되는데 이 1000명도 넘는 군사랑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싸울 만한 게 없을까 하고 옆에 보니까 옆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말라 빠진 나귀가 있는데 죽었어. 썰어 빠진 나귀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집히는 게 다른 뼈도 아니고 등뼈였다는 거예요. 나귀 등뼈에 손에 잡히는 것을 잡고 싸우는데 블레셋 무장한 군인들 1000명을 물리쳤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그죠? 이 기적이 왜 일어난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겁이 많고 염려가 많았지만은 겁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그런 거 누구예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도 겁이 많고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롯인데 그래서 얼른 야 집합 출동하니까 나오는 사람이 그냥 막대기 들고 둑둑을 집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어중이 터중이 다 모아보니까 318명이요. 숫자가 많기는 하죠.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가자! 그거 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연합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이 318명이 와치적으로 가지고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라 임금님도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의 임금님도 감당을 못해서 항복하고 다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물리치고 잡혀간 사람을 다 데리고 오고 자기 조카로도 구해오는 거예요. 겁도 많고 훈련도 안 받은 이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의 손이 함께 하게 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이 여리고로 하는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다가 질겁을 하고 우리는 도무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여리고 성의 그 웅장한 것을 보고 그래요. 그 성 사람들이 자연도 큰 이게 아주 큰 이 사람들이라서 거인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여리고와 같은 그 철옹성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 자금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분열의 영이 정치판도 휘져 나갔습니다. 경제에도 이 분열의 영이 막 휘져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문학에도 휘져서 나갔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아이들까지 자라는 아이들까지 이 분열의 영이 막 우리나라를 휘져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게 될 때 이런 분열의 영도 분명히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게 되면은 질병도 물러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성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거든요. 얼마나 방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선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하면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메시아 보게 되면 평지 되리라 하는 유명한 곡이 있죠.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장애가 얼마나 많고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큰 산이 앞에 가로막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큰 산이 가로막고 있지만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네. 왜? 스룹바벨은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많고 이 시대에 어지럼이 있고 소망이 없고 근심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평지되게 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런 역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언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어떤 현장에 함께 하신다고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주 반복합니다만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복음의 역사를 어디서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의 근세를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가 가서 복음의 강한 역사가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마다 그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세계를 오래가게 됩니까?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로마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복음의 역사가 또 그 게르만 민족에게로 갑니다. 게르만 민족은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북쪽에 사는 사람들 심심한 우리나라를 지켜보는 사람들 게르만을 뭐라고 말해요? 오랑캐라고 오랑캐. 게르만 민족은 공부도 못하고 배우는 것도 없는 오랑캐라고 다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 게르만 민족이 변화되어 가지고 세계로 혼내받았습니다. 이게요, 또 이 복음이 있고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에 영국은 조그만 섬나라지 않습니까? 해적신하고 싸우는 뭐 그런 사람들이야. 농사도 잘 안 지고. 그런데 주의 복음이 영국에 머무르게 되니까 영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대영 제국의 국기. 이름이 뭐죠? 유니온 잭은 해가 지지 않는데 온 고대양 6대주의 영국의 국기가 휘날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 복음이 또 대서양 바다를 좀 더 멀리 건너서 어디로 가나요?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은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하면서 고려하는 건 무용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지금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여러분 목사님들도 신학 좀 공부한다고 하면 다 어디 갑니까 여러분요? 다 미국 가서 공부하죠.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크게 머물러서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옵니까? 어디로 가요? 물론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갔지만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글들이 있는데 이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참 감동을 먹었습니다. 제가 다음 글들을 읽겠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십시오. 뭐에 관한 글인지, 누구에 관한 글인지, 누구 한 얘기인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 캔드릭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나는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A.K. 젠슨이라는 사람의 얘기인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G.A. 타일러의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길고 먼 여행길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A.B. 헐버트라는 사람의 얘기.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얘기일까요? 누구의 얘기죠? 이 사람 이름들은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얘기입니다. 한강 건너가게 되면은, 서쪽으로 한강 건너 쭉 가게 되면은 마포가 나옵니다. 마포에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은 당연히 가보셔야 하고, 한 번 가보신 분은 두 번, 세 번 가보십시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묘비에 새겨진 글들입니다. 글들이. 그러면 서양 사람으로, 예수님 사람으로 태어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대표를 묻겠다. 한국에 대한 대표를 묻겠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한국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미개했습니다. 집은 다 초가집이고 시집도 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탄간오리도 많고 거기다가 옷에나 머리에는 겨울이 되게 되면 이가 탁실탁실 막 떨어지고 그랬대요. 물론 수술이 가능성도 없었고요. 그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게 되고 여러분이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중국에도 선교사들이 갔는데 우리보다 훨씬 100년도 더 전에 선교사들이 갔어요. 일본에도 선교사들이 갔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일본도 갔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 신사라고 하는 우상이 하도 덕색에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복음이 그 신사라는 우상을 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지금 세계에서 여러분 미신이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참고 곤란하죠. 일본의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화사상, 유교사상,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벽에 막혀가지고 복음의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늦게 해서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훨씬 늦게 복음이 전해져 왔는데 이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구한 5000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어둠과 혼돈과 가난과 추위와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외세 침입을 얼마나 많았는지 죄송합니다만 여인들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남자가 몇몇이 부인을 거느려도 부인은 바가지 한 번 걸고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양반과 상놈의 신분적인 계급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불과 100수십 년 전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덕을 본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주인과 종의 이 차별, 지주와 소작인의 이 계급 차별,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 어둠과 두려움과 온갖 잡신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땅에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자유를 맛보게 되고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 말할 것도 없고 불과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과 부흥을 우리나라가 가져왔죠. 우리나라 국력이 성장했습니다. 지난 시간 오후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교회와 사회 참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무렵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축복받는 나라입니다. 나는 독일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라가 어쩌니까 독일 가서 살래 하면 안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제 어떤 사람들이 좀 어지럽고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텔레비전을 보면 특히 추석이나 설 때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외국인들만 와가지고. 그 뭐 하던가요? 우리말 노래, 우리나라 가요를 부르고, 민요를 부르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장기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새까만 사람들, 눈이 새파랗고 머리가 아주 이 갈색인 사람들이 말을 내보다 더 잘해요. 맞아요, 여러분요? 제가 경상도 그냥 쓰는 것보다 그 사람 발음이 더 정확하잖아요. 우리말 발음이 이렇게. 야, 우리 한국 사람이 자부심이 이렇게 긍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에 가서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가보게 되면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 각국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터키를 갔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둘이 먹다가 하나 정도 모릅니다. 쫀득쫀득합니다. 여러분, 쫀득쫀득하다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근본이 그게 터키 사람이야, 터키 사람. 이게 우리말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아직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죠. 그제는 유치원에 갔는데 아주 멋있는 서양 제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이에요. 너무 멋있어 제가 얘기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I am Pastor Kim. Where you come from? 그 정도로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죠? 난 캐나다에서 왔다. 멋있다. 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말을 배워가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뿐만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도 미국 가고 어린 아이가 또 하나 아이는 또 저기 호주 가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나라 중국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호주에서 공부하는 아이도 있고 캐나다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미국에는 여러 명의 애들이 있고 우리 교회들의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 국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국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유엔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0월 24일은 공휴일이었습니다. 개인기 장님 그랬어요? 그리고 김주태 지난도 그랬습니까? 10월 24일 공휴일이었죠. 왜 그날에 공휴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유엔이 설립된 날이에요. 그 유엔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유엔데이. 세계에서 유엔이 설립된 나라가 공휴일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유엔이라는 기구에 너무 큰 덕을 본 나라야. 도움을 받는 나라야. 6.25 사변이라는데 유엔의 큰 덕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 유엔이 설립된 날을 공휴일로 지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한동안 우리나라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엔에 가입하는 거예요. 유엔의 회원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사회책이나 일반 사회책에 보게 되면 유엔 기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유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요즘 그런 공부 안 하죠. 왜냐하면 유엔 가입하기는 그렇게 오래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뭐 통일이고 이렇게 통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가 되죠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을 한 일은 그것도 8년이나 역임을 하는 우리나라 국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어릴 때 설날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왜 설날이 기다려져요? 설날은 쌀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날에 쌀밥 먹는 거죠. 우리 처장님 그렇죠. 설날에 쌀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데는 도시락을 쌓아가도 보리쌀이 더 많이 섞인 밥을 쌓아가지고 갔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한 장모님이 식사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 끝에. 요즘 쌀 한 가마니 얼마 합니까? 쌀 한 가마니 얼마예요? 한 80kg. 쌀 한 가마니랑 80kg라면 얼마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장모님 이제 쌀밥을 내 물어봐요. 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장모님 저보다 연세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어릴 때 쌀 한 가마니 사가지고 집에 두게 되면은 너무 어머니가 어머니하고 푸듯해 하셨어요. 그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니 장모님은 아주 부주하러 사셨구만. 쌀을 한 가마니씩이나 사서 잡수시면서 사세요. 굉장히 부주하죠. 그러면요. 그 시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계산모님 쌀 한 가마니 살 수 있어요? 지금 살 수 있다고요? 살 수 있죠. 쌀 한 가마니 사고요. 몇 가마니 살 수 있죠. 지금. 아마 장모님 지금 뭐 수입이 막 쌀 몇 가마니 사실 거예요.
아니면 또, 아니 말로, 옆에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쌀 한 가마니 사서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요? 김장님 가능하시죠? 장님 은퇴하시지만 누가 어렵다고 하게 되면 쌀 한 가마니도 사줄 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들이에요. 지금은 보니까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곤란해요. 작년에 생산된 쌀, 재작년에 생산된 쌀, 그거 재작년에 생산된 쌀이 남아가지고 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갈게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뭐로 쓴다면 쌀 막걸리로 만들고 과자를 만든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이제 쌀로 쓸 거예요. 저는 거기는 반대예요. 반대. 왜? 이 지구촌 곳곳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쌀을 짐승을 먹이는 데 사용한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쌀 그대로 지어 놔가지고 뭐 쓰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나눠줘야 되죠. 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60, 70년대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요? 어느 때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학자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학자 가운데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그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훌륭한 분들 보면 의사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참 미디어 가운데 있을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애들 공부시켜 줬어요. 또 그 똑똑한 애들 보면 또 데려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시켜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한강 기적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이 소명 감당하고 잘 감당하고 나갈 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은 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그 시대와 그 민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시고 그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약속하고 못 지킬 때가 들어있을 거예요. 비교적 목사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복음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핵심이에요.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누가 함께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보면은 미국이 부흥하는 것도 설명이 되고 영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것도 설명이 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융성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붙들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교회가 심치게 들어서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식어져요. 기도가 식어져요. 선교의 열정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선교비 후원이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그렇지가 않아요. 소득은 어때요, 여러분요? 국민 소득은 어떻습니까?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어들고 가고 있습니까? 훨씬 국민 소득은 늘어났습니다. 개인 소득도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 재산이 다, 오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근데 뭐는 줄어가고 있다고요? 선교비는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복음에 비친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에 비친 사람.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복음에 비친 사람들인데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더 복음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비친 사람들의 사명이 뭐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는 게 뭐예요?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소명 있는 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직접 가는 것이 가는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하고 물질로 구원하고 구간에서 지원하는 것. 그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선교사가 돼서 가든지 아니면 그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들이 선교비가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예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선교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언교를 아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와서 보고는 그 유명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외국인 연세대학 그 세브란스 병원에 외국인 치료 소장을 하는 임요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공간이 없습니다만 저 유층에 같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말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그 집안이 대대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예수던 분인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그 집안을 알아줘요. 그 정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쭉 우리 한국 선교를 했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 양반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밀어드려요.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드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배당은 조그만데 주로 보니까 선교는 참 많이 한다. 직접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는 선교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용감한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편안하십니까? 예, 잘 지냅니까? 어떻게 외국에서 전화까지 다 하셨어요? 요즘 교회도 편안합니까? 편안하고 좋지. 그래 가고 있지. 근데 교회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니 어렵지 않아. 근데 목사님 구장에 보니까 선교비가 금이 안 됐는데요. 혹시 사무 착오가 생겨나 싶어서 한번 확인차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또 국내에 있는 선교비를 못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 목사님 만나니까 그렇게 미안한 거 있죠. 좀 죄를 지은 것 같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니까 제가 얼굴도 마주 못하겠고 참 무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이름 요즘 죄송합니다만 요즘 다 씀씀이가 늘어났습니다. 다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인정하시죠. 그런데 왜 그러면 선교하는 데를 인생할까 하니까 수입은 많지만은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사회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지출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어요. 지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수입이 많지만은 지출이 많으니까 별로 또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럴 때를 졸라매는데 뭘부터 줄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줄이고 성경이 그거는 내가 베풀 때 얘기하고 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성교비를 드리는 것은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득이 지금은 3만 불을 앞다 하는데 5만 불, 7만 불이 되어도 여유가 없어요. 작년에 제가 그럴 때가 나왔어요. 그 모짜르트의 고향 어디입니까 여러분요? 짤즈 프르크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 소득이 짤즈 프르크 도시 소득이 7만 불이래요. 7만 불. 그 7만 불 정도 되면 우리보다도 2배, 3배로 잘 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호텔에 가서 먹는 거나 거리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훨씬 좋지. 훨씬 좋지. 4만 불도 안 되는 우리나라보다도 7만 불이나 되는 이 나라는 먹는 것도 이렇고 사는 것도 이렇고 입고 다니는 것도 이렇나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가 우리는 소득은 많지만 뭐가 많아요? 세금이 그만큼 또 많다 이렇게.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많다고 해가지고 여유있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우리가 10만 분이 되어도 썩어 남는 거 드리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줄 게 있겠습니까? 썩어 남는 거 드리려고 하게 되면 10만 분이 되고 15만 분이 되어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쓰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 드리려고 하게 되면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리가 어떤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성교비를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절제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고 결코 참 물질에 풍식함이 없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맵니까? 그래서 저는 음식을 남기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우리 점심을 먹을 때도 여러분 좀 미리 들어놓고 점심을 먹으세요. 그러면 그 밥 남은 거 어떡하냐고요? 남으면 버리지 않냐고요? 이래 버리나 저래 버리나 마찬가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다가 남는 거를 쓰레기통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밥을 했는데 남는 거는 다 나중에 우리 교육자한테 나누고 가서 가져가요. 안 버려요. 음식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먹을 때도 음식을 시킬 때도 조금만 좀 먹을 만한 것만 시키세요. 많이 시켜가지고 또 남기지 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키고 남는 거 뭐 합니까? 그런 걸 전략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카페를 잘 안 갑니다만 카페 차 한 잔 얼마 하죠? 커피 한 잔 얼마예요? 우리 좀 대답을 가르쳐 주는 거 없어요? 커피 한 잔 어찌든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한 달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나는 절제하겠다. 나는 2잔까지 절제하겠다. 왜 절제하겠다? 그럼 한 잔 절제하게 되면 한 5,000원은 되죠? 2잔 절제하게 되면 10,000원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한 달에 그러면 난 커피 안 마시니까 뭐 해야 되지? 하여튼 뭐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 용돈에서 1,000원을 할 수 있잖아요. 1,000원이 있으면 아니면 500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우리가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교비를 보내게 될 때 정말 이 보내는 선교사에게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에게도 주의 손이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 이러면요? 선교사입니다. 어떤 선교사라고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십시오. 그래서 2017년에는 주의 손이 참 이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또 주의 손이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체에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 우리 예원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복음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도움의 빛을 지고 큰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사명 감당할 때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타내고 누리는 그런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내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